어제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듣지를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다. 그리고 그 책망도 막 얼마나 정말 끔찍한 책망인지 모릅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글쎄요, 교회나 성도들 입장에서 이것 이상의 그 무섭고 끔찍한 책망이 있겠습니까? 너무 역겨워서 너희들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무서운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쭉 이걸 제가 살펴보다가 보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꾸짖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딱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 한마디인데요.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짧은 이 한마디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전반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정말 그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역겨운 것들을 드러내는 게 전반부라면, 이 한마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한마디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그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태, 이게 바로 전반부인 17절까지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주님의 이 한마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한마디가 그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반전으로 이끌 수 있는, 이게 바로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말씀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말씀 안에는 여전히 그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 명암이, 암과 명이네요. 전반부는 너무너무 어두운 먹구름으로 꽉 차있던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한마디를 기점으로 암이 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이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회됨은 주님의 이 한마디,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이 말씀에 반응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 저녁마다 고난주간에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드림센터로, 또 우리 송림본당으로, 옆에 체육관으로 각 가정에서 지금 그 인터넷을 켜서 모여드는 이유가 이 한마디 듣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어제 말씀드렸죠. 그 7교회 중에 가장 비참한 교회 중에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이틀 동안 살펴보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책망을 우리는 피할 자신이 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2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설교 다 듣고, 주님,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하고는 다른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저 악한 것들하고 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결론 맺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결론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꾸지람과 책망,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 참 아픈 마음으로 이 주님의 권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견지해야 될 그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오늘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권면 3가지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아침까지 이 주님의 3가지 권면이 나오는 그 본문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용어도 만들어 보고 이거를 이렇게 듣기 좋게 만들었다가 제가 오후에 다 치워버렸습니다. 내가 뭘 가공하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거를 표현하자. 이 3가지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타락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그냥 금을 사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셔야 됩니다. 3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 모든 그 출발점이 내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어떤 특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이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불로 금을 단련하듯이 이 연단을 통해서 굳세어져 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연단, 이 단어를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이게 연단이고요. 또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연단이 뭐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그래서 이것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훈련,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훈련하는 강력한 특징은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들겨서 그 단단한 것들의 형체를 바꾸게 하는 것.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상으로 너무나 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지금 저는 한 걱정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게 지금 1년을 넘어 1년 반, 2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막 처음에는 막 교회를 못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일날 그 조그만한 화면이나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그 자체로도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제 막 주차 걱정도 없고, 뭐 옷 안 갈아입어도 되고, 막 너무 신앙생활이 좋아지고 편해져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뭐 나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지 뭐, 이런 분들이 나올까봐 정말 저는 걱정이거든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이 사태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너무나 무서운 악한 공격,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뭐가 다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이 연단을 통해서 굳세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신명기 8장 3절, 광야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연단 아닙니까? 그 광야길 가운데 결핍된 많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결핍이 되니까, 갖추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식사도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이게 뭐 내일 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대 때 하나님의 이 강제로 너무나 이 강팍한 저를 그냥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 변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저를 미국 시카고로 그냥 집어 던져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살던 제가 1983년 3월 15일, 저는 이 날이 제 2의 생일입니다. 3월 15일이 되면은 저한테 생일 카드도 좀 보내주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제가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중에 철부지인 제가 딱 시카고 공항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이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선 영어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이 이민 수속을 밟고 하는 과정에서 내 낌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흘렸던 눈물은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 큰 통에 한 통이 될 겁니다. 길 가면서도 울고, 초라해서 울고, 수치스러워서 울고, 몸이 고단해서 울고, 맨날 그냥 세수하다 보면은 코피가 터져서 억장이 무너지고, 이 과정을 7년 동안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연단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8년 차부터는 역이민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영어 안 해도 되고 너무나 내가 그리워하던 한국으로 와서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외로움, 온 가족이 다 미국에 계시는데 결혼도 안 한 이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홀로 서울 생활을 하는데 또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하여튼 제 가슴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20대부터 지금까지 터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 하나님 은혜에 좋아서도 터질 것 같고, 외로워서 터질 것 같고, 안 터지고 있는 게 신기해요.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기 전까지 또 90년부터 93년, 내가 언제 결혼했지? 93년 12월 1일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호축 답답하면은요, 방학 동안에 모든 그 동료 전도사님들이 다 지방으로, 서울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저는 그 사동동 총신대 사당동 기숙사에 남아가지고 하루에 3마디를 못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총신대학교에서 그 숭실대학교로 넘어가는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총신대만 있는 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숭실대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숭실대 언덕을 넘어가면서 혼자 그 사람들이 여기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 인도로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돌들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도 하고요. 하여튼 참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초라했죠. 너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봤더니요,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밑에서 영어 못하고 또 육체 노동이 너무 가혹해서 고생했던 7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혼하기까지 한 4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이 한 11년의 그 훈련이 알고 봤더니 딱 이 훈련인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별로 겁 안 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시카고에서 쓰레기통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처박혀봐야 쓰레기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 별로 겁 안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겁이 안 나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 거 말하다가 까먹었는데요,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나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모르고 초기에 주로 많이 그랬지만 인생을 7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훈련을 14년 동안 받고 나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는데 단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었고요. 지난 8년 동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침에도 어떤 교역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점심 먹으면서 들었네요. 목사님 진짜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목사님이 작년 2월달 이거 발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발표하고 나면은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무서운 악한 공격이 있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뒤죽박죽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불안했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참 이 은혜의 길로 나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동의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그래서 제 인생에서 너무나 고생스러웠던 그 14년의 기간이 가장 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고, 그런 면에서 이 불쌍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얕은 참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한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 보세요. 대반전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마 이 중에요 한 3분의 2는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14년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시간들을 틈만 나면 여러분한테 제가 자랑하는 그 이해가 되세요? 내 생애에 그 14년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복된 시간이라고,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 저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14년의 고난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도가 많고 노출이 돼 있으니까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막 무지막지한 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이 쌓여있지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강심장이 아니고 저는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원래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걸 구현해낸 인물이 구약의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여러분 그 요셉의 스토리를 딱 이렇게 세 구절로 압축을 했는데요, 요셉의 특징을 18절에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한마디로 요셉의 연단을 압축해서 설명하거든요. 이 배경 아시죠? 그 못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인신매매돼서 팔려간 것도 이게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또 만난다고 만나는 게 그 진짜 이상한 여자예요. 저는 항상 우리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가 우선 좋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좀 부실해, 이 남자들은. 근데 이 여성들은 가장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막 이 성적인 충동에 매이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성숙해요. 그런 거에 막 그냥 욕정의 화신이 되고 이런 여성들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사는 동네가 달라서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만나도 이런 그 욕정의 그 중년 부인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그 어린애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적인 그런 유혹을 하는 그것을 요셉이 끝끝내 이겨내잖아요. 막 얼마나 급하게 그냥 달려드는 그 여자를 뿌리치느라고 그냥 옷을 그냥 훌르덩 벗고라도 그 길을 모면하는 이 거룩하고 깨끗한 요셉인데, 세상에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이런 순결한 요셉한테 아니 성폭행 미수범이 뭡니까? 그래서 18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이렇게 이 손발이 묶인 게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딱지가 막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18절 다음에 19절이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입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끔찍한 시련의 시간이 요셉을 크게 위기의 때에 온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종으로 자리매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단련하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은요, 나중에 자기 민족을 구하고 그 어려운 주변 국가들을 구하는 자리에 섰던 요셉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요셉이 썼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요셉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그 끔찍한, 그 비참한,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세월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너무나 감사하는, 이게 요셉하고 저하고 공통점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진짜 주님 이름으로 한 가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은 시절에 겪어야 하는, 젊은 시절에 흘려야 하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수많은 우리나라의 무슨 LH인가 뭔가 이런 것부터 해서 수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너무나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의 분노가 들끓어오르는 이 모순된 사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여러분이 남몰래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결론의 말씀,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그 모든 일들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보통 이 금의 그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캐럿 아닙니까? 이 캐럿. 그래서 이제 완전 99.9% 순금을 말할 때는 24K, 또 불순물이 좀 섞인 거는 18K, 그것보다 좀 더 섞인 거는 14K. 이게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금을 나타내는 24K가 되기 위해서는요, 14K가 겪었고 18K가 겪은 그 정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단당했던 뜨거운 불로 그렇게 연단당했던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없습니다. 99.9%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예수님의 성숙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존귀한 게 그거 아닙니까? 늘 나는 다 이룬 거 아니다, 이 정도 아니다, 끝간데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끝없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유했어?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 주님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권면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 옷을 사서 입어, 이 표현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런 표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이에요. 흰 옷을 입는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구별됨, 또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해짐,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 흰 옷을 입었다예요. 우리나라가 그 백이민족이다, 참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권면인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 속에는요, 당시 우상 숭배와 악한 음행에 물들어 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악한 짓을 좀 청산하고 거룩을 좀 추구해라, 성결을 좀 추구해라, 그 음란한 자리에 좀 빠져있지 말거라, 이 권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는 흰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늘 이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냥 컴퓨터 클릭 하나조차도 긴장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대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약해서 그런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참 잠깐 거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방금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꿈을 꾸면서 나가는 삶,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 아닙니까? 저는 이 18절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현실을 보면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 다음 보세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난 이 대목이 나 진짜 슬픕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무슨 못된 짓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카메라 갖다 대면은 얼굴 안 보이려고 이런 엄청나게 몸부림하는 것들이 요즘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그 수치를 모르는 그건 짐승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 참 대표적인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분의 서시 너무너무 저는 사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깨끗한 이미지가 윤동주 시인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영적으로 섬세한 그 크리스찬 시인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윤동주 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흑백 필름으로 만들어서 화제가 됐던 동주라는 그 영화의 한 대목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소설가 박완서 씨의 초기 작품 중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이런 그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잊고 지냈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되찾는 순간이 있는데, 그 표현을 보세요. 마치 내 내부에 불이 켜진 듯이 온몸이 붉게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부끄러움을 회복하는 그 순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자인 박완서 씨가 부연하기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부끄러움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승화를 통해 환희로 이어진다.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은요, 부끄러움 그 자체는 고통이에요. 막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은 고통이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더 나은 존재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짓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발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 모양입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옷이 이렇게 남루한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흰 옷이 더럽혀진 게 그 부끄럽지 않으세요? 영화 한번 보세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 스토리 전개에 아무 상관도 없는 십자가가 거기 나오는데 어김없이 그 집 주인은 위선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드라마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 이미지는 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대사가 나오면 100% 그 사람이 위선자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뭘 의미합니까? 감독 왜 껴넣습니까?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이 공감하니까. 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목사가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목사가 이게 무슨 사기꾼 비슷하게 막 말에 책임도 안 지고 막 내키는 대로 막 그냥 내지르고 막 떠들어 제끼고 이런 이미지가 돼버린 오늘 현실이 이게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드는 상황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뭘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뭐 허구한 날 뭐 술 안 마시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좋아졌어요. 요새 술, 담배 다 하시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 그거라도 안 하니까 뭐 그 좀 다행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 기껏 뭐 술 안 마시는 거, 뭐 담배 안 피는 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누가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까? 더럽어진 내 꼴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질 때,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부끄러움이 회복이 돼, 수치가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참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매달려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권면이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가장 심각한 권면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너의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씀은 17절에 나오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 헷갈리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지한 권면이에요. 왜 이 권면이 너무나 두렵게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에 나오는 3장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악한 특징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1절 다음에 나오는 이 의미가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2절이거든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가는 엘리를 묘사하면서 지금 저자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의 그 비참한 제사장이라는 그 포지션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던 눈이 감긴 그 상태가 그 집안을 몰락시켜 버리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냥 제멋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이게 눈이 어두운 상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권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이거를 두려워하면서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방치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몰락하니까요. 삼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도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육신의 눈이 빠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가 거기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안약을 사서 십자가의 은혜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우리 희망 있잖아요. 아직 삼손처럼, 아직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아직은 몰락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지금 눈이 어두워도 비참한 결과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의 안약을 사서 어두워진 영안이 십자가 보혈의 안약을 사서 영적인 안목이 다 사라져버린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오늘 이따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방치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권면을 담고 있는 18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18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공통점이 뭡니까?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 대안이 다 공통점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 18절을 그 초점을 바꾸고 다시 한번 보시 화면으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아까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라는 이 사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주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이것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거, 거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꾸 이거 뭐 전도 집회할 때 이게 그냥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읽어주는 말씀인데요, 이게 잘못 읽어주는 거예요. 이걸 초신자,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모아놓고 전도시킬 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이 뭐라고요?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너희들이 누리는 그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만 나와의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너희가 영적으로 풍요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또 안약을 사서 이렇게 지금 반복돼서 사다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이 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18절에 나오는 내게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 눈에 발라라,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미 너희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희생으로 주의 백성이 된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어두워진 영안을 친히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뭘 어떻게 살리려고 내가 뭘 노력해야 되나?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사셨어요. 이미 속량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너무나 소중한 핵심은 이미 십자가 희생으로 내 백성이 된 너희들, 너무나 어두워진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지, 내가 친히 너희들을 연단하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거룩과 성결의 자리로 인도하고 내가 친히 어두워진 영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고난주간에 진짜 붙잡아야 되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으로 참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는데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3절에 보니까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지금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제가 눈물로 부르는 게 4절이에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 바를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을 연단하고 내가 친히 너희들을 거룩과 성결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친히 어두워진 영안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아버지, 모든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십자가 보혈로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